축복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축복이 시작이 되는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아름답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새끼새가 드디어 이제 하늘을 날아갈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 기쁨이요 환희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요 꽃망울을 처음 이렇게 활짝 턱 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청년들 요즘 직장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첫날, 직장에 출근하는 그 첫날, 그 발걸음은 어떠할까요?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평상시와는 다른 감동의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가 자기가 처음으로 쓴 책, 이건 아마 평생 지나도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첫 농산물을 수확할 때의 그 감동, 이 보통 감동이 아닐 거예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감동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처음 가진 의미는 남다른 거예요. 따라서 그 처음 것을 누군가가 요구를 해요, 나에게. 그리고 그 요구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무려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래요. 여러분, 100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00세 때 늙어서 인생이 정말 노년, 그때 얻었어야 자식을. 그럼 그 자식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을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자식을, 이삭을 바치래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래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새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거예요.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한다면, 내가 주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래요.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2장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때때로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100%.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멀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요구하셔요.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험에서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아 누리면서도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누가 먹을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살 집을 장만해 주셨습니까?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혹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늙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이삭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탐욕인 거예요. 탐욕. 여러분, 욕심의 끝이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요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인가?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삶,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 정말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욕심을 채우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을 위하여서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날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잖아요. 당장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거든요. 하지만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안식일의 정신인 거예요. 주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잖아요. 11조를 바친다거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심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온 몸과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말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몇 주간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우리 살펴보았잖아. 한 5개월 됐나요? 6개월 가까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끝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첫 열매에 대한 헌물, 규정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돼요. 우연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가? 어쩌다가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맥추감사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맥추감사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첫 열매, 여기 있는 거예요. 첫 열매. 처음으로 내가 땀 흘려서 거두어들인 수확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맥추감사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따라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신선한 것, 가장 새로운 것, 나의 기쁨, 나의 모든 것, 영광, 떨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셔요. 왜 나 이동환에게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나 김승자에게 왜 이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왜 나 아무아무가에게 여러분 각자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처음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빼앗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내가 빈궁한 삶을 사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신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시험. 아브라함에게 첫 열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시험했듯이 우리에게도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발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더 나의 삶을 풍성케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신앙에 잘 자라지 아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 왜 그러지?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거리가 느껴지고 왜 이렇지? 내 삶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문제가, 갈등, 짜증, 원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크게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11조 생활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정말 일리 있는 충고라고 생각을 해요. 11조 역시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그 첫 열매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11조인 것이거든요. 11조.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할수록. 근데 선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될 듯 하다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점검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헌금 생활을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경우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간증 많이 들어보았어요. 그 전교에서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와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더 큰 일이 벌어져서 그거 아끼려고 하다가 더 많이 큰 피해를 보았다. 더 고통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전교회에서 참 많이 제가 겪어보았고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왜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들을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을 계획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방법을 꼽아볼게요. 내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깊이만큼, 넓이만큼, 그 높이만큼 내 모든 것 다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시를 읽어드렸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베닛 브라우닝의 이 시를 생각이 나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인도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타고르지요. 타고르. 이 사람이 써서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움켜쥐었던 작품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 기탄잘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탄잘리의 어떤 뜻이 있느냐면 힘께 두 손 모아 바치는 노래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기탄잘리의 일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과 참 연관된 그런 시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흥분되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나 같은 초라한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님께서 손을 내미시다니요.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떨해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저물어 갈 즈음에 바닥 위로 내 자루를 털어 놓았을 때에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은 황금 한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말합니다.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후회할 집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머지않아 여러분의 인생의 보따리를, 전대를 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후회로 몸을 떠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이 시작이 되는 자리.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될 차례.